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 역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인생 역전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그 동화를 많이 보니까 그 인생에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에 찾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아픈 고난과 고통 또 실패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인생 역전 스토리의 아주 티피컬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라린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때 그 인생이 역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 또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또 우리가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 나와서 나오미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지만 나오미의 그 감정 상태는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것을 잃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잃고 홀로 왔습니다. 또 많은 부와 명예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있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으로 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색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가운데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나를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가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오미의 이 장면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우리의 정체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살았어? 무엇하며 지내? 잘 살고 있지? 라는 질문에 무엇을 이야기할지 몰라서 변명으로 급급하게 그 대답을 했던 경우가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패 속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쓰라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성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오자마자 소동이 일어나죠.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떠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떠들다라고 우리말로 지금 번역한 이 부분은 사실 원어의 그 뉘앙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소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나오미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10년 전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나는 모압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모압 가서 무언가 가지고 돌아올게,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이런 것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나오미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가 나오미냐? 이거 쉽게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하면 네가 그런데 정말 나오미야? 라고 묻는 것이에요. 야, 네가 나오미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야, 너 그렇게 당당했던 나오미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게 되었니? 큰 부와 명예를 들고 있던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야, 너의 남편은, 너의 자녀는 왜 네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이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 대답은 뭐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병거리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문을 놓고 왔으니까 나를 병거리라 부르지 마라. 나를 팀이라 부르라. 지금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가가 있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물이 그 바닷물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다 해서 이것이 마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부르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알던 그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렇던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라 쓰디쓴 고통과 쓰디쓴 실패를 맛본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실패자야. 그러니 이제 나에게 너는 성공했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렇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요. 전능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원어를 보면
엘 샤다이, 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Almighty라고 번역을 했죠. 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게 만드셨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세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대요? 아주 풍족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풍족하게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나갔더니. 그가 베들레헴에서는 풍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을 때는 풍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나간 거예요. 거기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경을 자꾸 벗어나서 그 벗어나면 무언가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은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와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등 떠밀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오미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은혜 밖으로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있다 보니까 나오미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쓰디쓴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나오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설사 그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쓰디쓴 인생이고 마라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부끄러운가요? 나오미처럼 쓰디쓴 그 실패의 인생을 경험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떠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반대로 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이런 모습은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척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앞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으면 망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패한 인생, 이 마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21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좌절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풍족했던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돌아오고 금이환영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 21절 상반부 보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왔대요? 비어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손으로라도 돌아오게 된 것이 은혜다 라고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는 그곳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손으로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곳에 가는 편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두 가지 잘못했대요. 뭐래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찾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더 큰 물을 갖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래요? 터져버린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풍요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이와 똑같은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비록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야 했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다시금 임하겠구나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아프고 때때로 너무나도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겠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 아픔, 계속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초청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와 같이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수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거 주시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야?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 마라의 시간을 겪게 되다 보면 그와 같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욥도 그가 고난을 겪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못 얻었으니까 난 이제 떠나야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떠나야겠어요. 하나님, 왜 그토록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고 또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남자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을 못 얻을 수가 있고 삶에 근심거리가 생기게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편에서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시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혼내시면 되잖아요. 차라리 몇 대 때리고 말면 되는데 앞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에 평생 영원토록 저주를 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에게 엉겅퀴를 내게 하시고 가시덤불을 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면 누구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아, 아버지, 제가 일산에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아버지, 옛날에 여기 일산, 여기 고양시 그 땅값이 헐값이었을 때 좀 사놓지 그러셨어요. 그거 좀 사놨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않아요. 남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인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부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줄 믿습니다. 아우, 저 여자 좋겠다. 저 여자 남편 참 좋다. 저 여자 좋겠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한번 살아봐. 진짜 좋은지. 저 어렸을 때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때는 전산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병원 시스템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가끔 태어난 아기를 부모가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딱 저희 애들을 낳아보니까 딱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안 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병걸아, 만약 부잣집에서 누가 와서 아기가 바뀌었으니까 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오라고 그러면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10대 때인데 저 2번 생각 안 하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엄마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그냥 간다 그러냐. 그래서 뭐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고 다 할게. 부잣집이면 좋잖아. 신학교 다니면서 큰 목사님,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아들 신학생들 되게 부러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갈 자리도 있었고 또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고 제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나오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준 유산이 좋은 것이 아니고 부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부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매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제 청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해야 할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운동화 회사예요. 세계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CEO를 새로 바꿨는데 이 CEO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 매장에서만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는 것, 소매나 도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이 온라인 주문량이 엄청 늘어서 이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팬데믹이 끝났죠.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고수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고가 많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고가 많이 쌓이면 이 재고를 또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소매나 도매에 넘겼으면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신발 값을 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발에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너무 싸게 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추면 좋은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부러워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 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그 죄인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요? 세상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 같지 않습니까? 공짜로 갔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절 잊지 마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보세요. 저 5살짜리 재현이도 몰라요 하잖아요. 이거 어린 아이들도 하는 것인데 가끔 보면 어른들이 더 어리석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모레도 괜찮겠지.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공짜로는 은혜니까 아무 때나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냥 거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칩니다. 이 나오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있을 때 이 나오미는 돌아온 거예요. 그가 마라의 인생을 겪고 있고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타임이라는 것을 알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근데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빈털터리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남자도 없고 또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막 살아가야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이민 올 때 얼마 들고 오셨어요? 얼마 들고 오셨어요? 어느 정도 정착할 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갇혀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 200불 이상 못 갖고 나아갈 때 이민 오셨던 분들 200불 들고 오셨대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으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200불로 뭘 합니까?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나오미가 딱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넉넉하게가 아니고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빈손으로 이끄셨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불완전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에 미흡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왔대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보리의 씨앗을, 보리의 모를 심기 시작할 때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참 동안을 나오미는 불쌍하게 살아야 돼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게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지금 룻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무대를 지금 활짝 열어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가는 들판이 어때요? 들판이 곡식 익어서 희어진 그곳을 따라 막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마라의 인생, 실패의 인생, 어두움의 인생이었지만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풍요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렜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풍요의 인생으로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인생을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밋빛 인생, 또 꽃길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고 그 길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지금 활짝 열렸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에요. 기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활짝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린 그 은혜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316 기도하고 있죠. 세 사람을, 예수님 믿지 않는 세 사람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리스트가 있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와 같은 리스트를 주셨어요. 이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결단한 대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또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 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아직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은혜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라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쓰라린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스디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달콤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